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에 우리를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좋은 삶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일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2023년도에 저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은 기쁨이 되며 저들의 가정은 축복으로 이어져서 저 사랑하는 성도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 한 명 한 명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반주하는 우리 임은영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집사님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주님의 이 손 꼭 잡고 가서서 불러보겠습니다. 2023년 주님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그늘 앞서 맺힌 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신 사랑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그늘 앞서 맺히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2023년 우리들의 삶에 어떤 여정이 있을지 모르나 주님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그 심판으로 날 이끄시네. 저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날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의 역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주님께 너를 맡기누리라. 끝내신 이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나르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나며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실 그날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나르리. 주님의 많은 고난 채워나며 예수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고뇌함에 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 축복의 그날, 오늘 내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좀 더 빨리 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날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하기에 왔다는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받기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한 번 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고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명심하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의 깃발을 줄 줄로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불러가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교회도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그 모든 풍파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예배 시간 때마다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Oh
주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이 시간 나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옵소서. 2023년도 주의 권능의 언어서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고, 그러하여서 사업과 직장, 가정을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주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그로 인해 당장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임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그래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배당에 거하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부족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우리의 은혜 삼아게 주시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그랬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며 이를 계약하시고 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를 부르시지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준다고 약속해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금년 2023년은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각 신명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면서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당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 세워주시옵기를 원한다이다.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건너펴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영분별과 더러운 뜻이 내쫓는 것과 각세 질병을 치유하며 강화가 강화 통대를 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서서 영혼 살리고 영혼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주 앞에 충성 봉사할 때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주의 복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되 먼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누구도 저를 믿지 않는 자를 멸망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 한 명도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제들을 붙잡아 주시고 친척들을 붙잡아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인해 저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더러워들의 권사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빛대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어미나리 평화를 붙듯이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주의 참기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 찬양 반주로 수고하는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늘 주의 이름만 높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예배를 드리며 은혜 삼아는 종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예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거룩의 성도 한 명 한 명 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하는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사가 유혹하는 대로 세상 길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을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 괴로워하고 그런 낭망에 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고3이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켜서 시원히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를 지훈이 앞길을 붙잡아 주시며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한 명 한 명들 불러오니 주의 그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것에 이루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 한 명도 없도록 비워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부모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손들, 타지에 있는 자손들, 타국에 있는 장녀들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 믿음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청년들 앞길에 서로 청년이 함께해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청년들 신령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과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 성령 충만을 충만해 주시고 물길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특히 영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가본다고 우리가 진짜 돌보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함께 주시는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지 않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는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의 기도에 싸우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킨다는 싸우니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자라 하신 그 말씀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분명히 때가 되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별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그 개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함이 나오니 그것은 왕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첫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육 간에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전 예배 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정에 뭐가 되라고요? 선교사가 되라. 제가 노회에서 전도부장으로 있을 때에 전도부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노회 선교사를.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에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집에서는 쪽박 나가서도 샌다 그랬죠. 그럼 뭐냐면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가정에 먼저 충실하는 자가 되라 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사회 나가서도 제 역할 하기가 힘들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력 친척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 가정에서부터 덕된 삶을 살라
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집에 있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게 정말 이게 어떨 때는 평생 민수가 가정이고 어떨 때는 평생 동력자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가는 말이 고면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죠. 가정의 화목함은 내가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덕담을 하는 말이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감정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오는 징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서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이 불에 튀듯 영원한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할 때 그 지옥이라는 모습을 그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게 많아요. 그걸 딱 보여주려다가 너무 끔찍한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꿈에 나올까봐 저는 괜찮은데 그거 보고 또 그거 일에 딱 뺏겨가지고 그러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도요, 이 작가들도 이 각 종교에서 지옥을 그릴 때 아주 끔찍한 것을 그렸어요. 우리가 지금은 전세례 구양이 없지만 요새 그 채널들이 하도 많으니까 돌리다 보니까 옛날 프로그램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동의도 나오고 허전도 나오고 전원일기도 나오고 어쩌다 보니까 전설의 고향도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지옥에 가서 악의 교환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지금 볼 때 그 장면이 되게 허접하지만 그 당시에는 또 그게 되게 또 잘 만드는 걸 보이지만 하여간 지옥이라는 것은 고통이 있는 곳이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더기가 소금 튀듯이 죽는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마치 정갈이 쏟듯한 고통이 온다고 그랬어요. 정갈이 쏟듯한. 정갈 쏘이면 금방 죽죠. 근데 정갈에다 쏘이면 어떻게 죽느냐. 그 독에서 몸이 분대요. 몸이 텅텅 분대요. 제가 청년 때에 인천에 대우중고 다닐 때에 제가 감리교회 나갔는데 박장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마가다락방의 원장 목사님이고 그 아들 박보여 목사가 뜨죠. 지금 감리교단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 박장한 목사님이 원래 의사와 신학 박사를 학기가 세 가지가 있는 그래요. 이분이 자기가 당신이 의사니까 정갈한테 토끼가 물리면 어떻게 될까 연구한 적이 있는데 몸이 몇 배로 부드래요. 그러면 쫙 쓰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갈의 떳떳한 고통이라는 게 감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일본 우리가 일제시대 강점이 있을 때에 일본의 군사들이 독립군을 잡아가지고 고문을 했잖아요. 고문할 때 가장 큰 고문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 손톱에다 이 못을 집어넣는 거래요. 죽는데요. 그러면 웬만한 거 없는 거짓말들이 다 만들어낸다는 너무 고통. 그것이 상상도 안 된다. 지옥의 고통이. 생각해보세요. 말로만 들어도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거기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간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하는 섭리가 있는 줄로 믿는데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잖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주셨고 때가 되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걸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모세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도다 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 이걸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가 살아있지 하나님도 살아있어 너희가 함께하는 거예요. 언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약속하신 대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데기만도 못하고 하고 태풍 앞에 있는 초와도 같은 촛불 같은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내 앞에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옷깃을 여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과 탄장에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라. 여러분 이게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름을 보니까 충신이래요. 충신이라는 게 뭐냐면 목숨 걸고 주어진 줄 최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인데도 기도한 게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고난의 자리 얼마나 끔찍한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잔은 몰아지게 하더랬단 말이에요. 그건 왜 저주의 잔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거니까.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 사함 받지 않으면 그 죄의 무게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나락한 무거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쓴잔을 마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걸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이 없겠을 여미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제가 오전에 잠시 얘기했잖아요. 교도소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있다고요? 30%가 넘어요. 그 어떤 목사님 얘기도 할로 했다라 내가 이 미치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도 죄잖아요. 남을 속이는 것도 죄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죄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죄는 안 보면 노력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이 중심이 되어서 그걸 나를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균형에 나를 맞춰주려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른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행실. 그래서 우리가 왜 바른 행실을 해야 되느냐? 그 바른 행실을 해야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또 뭐냐면 바른 행실을 통해서 거듭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23절에 보면 씨 비유는 비유가 나와요. 씨. 이 씨를 비유는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떤 그 씨를 뿌렸는데 들짝에 뿌린 씨앗도 있고 가시밭에 뿌린 씨앗도 있고 어때 들판에 뿌린 씨앗도 있고 또 옥토에 뿌린 씨앗도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어떤 밭에서 씨가 30배, 60배, 100배에 자랍니까? 옥토잖아요. 그러면 들판과 자갈밭과 가시밭은 뭘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내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안하고 나아갈 때 거기서 씨를 뿌릴 때 그 안에 속에서 그 순진한 어린아이같이 믿음으로 나가는 그 행위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씨앗을 심기지 않고 열매만 달라고 그래. 마치 우물가에서 물 찾듯이 승용 찾듯이. 그러니까 저는 영적 도둑놈들이 참 많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도둑놈이라고 해서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가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다 보니 우리 포도주가 됐네? 그거 누구만 하더라? 하이들만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숙자리 있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때는 장애인으로 있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그 책 외판을 유명한 그 판매왕이 있었어. 이 사람은 내성마비예요. 말을 잘 못해요. 또 말이 더듬해. 내성마비에다 말을 이렇게 내성마비 특징이 뭐예요? 몸을 제대로 가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책 판매왕이 1위가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말 한마디 한마디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도전해 그 시기. 한 번 다 두드리면 안 되는 다음에 또 가고. 그래서 그 구매하는 그 고객들이 저 사람의 진실성 뭐 끈기를 보고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아니 내성마비 뇌질환이 있다고 머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말이 어눌하고 바보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더듬으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 장점만 얘기해요.
그 단점도 얘기지만 이런 단점을 이런 장점이 커버합니다. 이 책을 보면 좋습니다. 신뢰를 쌓으니까는요 고객들이 사람을 속에 다른 사람들은 판명하게 됐다 그러는 사람은요 성실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믿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철옹서 같은 이 성경을 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끈기를 주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전오기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7.8기라는 말이 있죠. 4번 쓰러지고 일어나는 것. 우리가 홍수환 선생님의 그 유명한 일화가 뭐예요? 카라스키인가요? 갑자기 의식적인 카라스키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몇 번 쓰러지고 5번째, 6번째 일어나서 케오펠이겠죠? 근데 엄마나 군대가 또 따먹었어. 나 또 승리했다 매달렸다라는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재를 이기는 게 뭐예요? 노력하는 것. 노력하는 걸 이기면 즐기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하면 꿈은 이루어졌대. 그때 히딩크가 선수들에게 한 게 뭐예요? 즐기면서 하라. 즐기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옷깃을 준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내가 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을 뭐냐? 바른 삶이 바른 삶. 주어진 일 성실히 하는 거. 그리고 영혼 살리는 거. 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이것은 뭐냐면요 심판자의 심판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말씀을 중심에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 딱 하나의 말씀의 권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 예수를 명하나 나갈자도 맨날 얘기해봐야 걔가 웃어요. 저는 귀신 들린 자 많이 봤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너 누구냐면 엎어져 있잖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잘못된 사람에게 그 말이 현혹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 그가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이 복됐고 노아를 통하여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만왕의 왕의 만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 있습니까? 어전에 설교 잠시 얘기했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 이적과 기적 앞에 마음 빼앗기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은요 잡신들도 다 해요. 바로 왕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그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그리고 자기에 있는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으니 그게 뭐가 돼요? 뱀이 됐다 그랬어.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의 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는 어떻게 됐어요? 다 먹었잖아. 어쨌든 간에
그냥 시험타에 시험타. 지옥에 간 부자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들한테 보내면 형제들이 나사로의 말을 듣고 여기 지옥에 안 올 것이다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건 말씀이 있다는 말씀.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보더라도 그냥 시험타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군 TV라는 그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군 TV라는. 거기서 보면 기적을 믿는 소녀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도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을 그 우리나라에서 11월 달인가 한소망 교회라고 그 통합 측 총회전 했던 교회에서 반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조금 이렇게 한 2분짜리 봤는데 한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된 애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진다. 하나님 지금도 이루어진다 하면서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걔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죽은 새도 잡고 기도했더니 죽은 새가 살아나고 그래가 몸이 아픈 사람을 기도하니 몸이 아픈 사람이 나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요. 그때 그 소녀가 하는 말이 하나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말을 안 듣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TV에다가 부탁해서 그 영화를 우리 교도소에 상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거는 국내에 개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말하다가 나중에 그 TV 사장 임원들의 회의에서 3월 달에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방영하기로 한번 틀어줄 때마다 100만 원이 든대요. 이러잖아. 어차피 그들도 믿고 돈 주고 사온 거니까.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은 다 못 드리고 50만 원 드리겠다. 부탁 좀 합니다. 했더니 일단은 틀기로 결정했는데 나중에 아마 그것이 자기들이 성교한다는 차원으로 어떻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무료로 틀어준다는 답변은 안 했어요. 제가 왜 교도소에 이걸 틀려고 한다고 하냐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사실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진짜 안 믿어요. 알기는 개똥처럼 잘 알아. 근데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믿으라 그래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중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듣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것을 넘어야 되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 자신감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함께 맡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인자할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부려놓고 더 가슴 아픈 거는 2-3명이 모이는 곳 함께 한다고 그럴까요? 왜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한데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될 수 있는 안 보이려는 거 왜 사단에게 넘어갔어. 근데 우리는 목숨 걸고 모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정오의 빛처럼 풍랑 속에 등대에 그 항구의 등대처럼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제 한 주간도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 고되기만도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나로 인하여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사업, 직장, 앞날 우리 가정 붙잡아다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사모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의 말씀 붙잡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당당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지혜롭게 하고 명철케 하여 주시고 분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을 주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안정되게 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는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다 해주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루 등격사 충만하시느니까 오늘도 주님을 영원함과 거기를 숙이며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사모하는 사랑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손들 위에 우리 아름다운 고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한테 불편해도 자기도 아직 다안 돼. 그거는 동생은 거의 예쁨이 아직 아니야. 그게 뭐